누가복음 1장 6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생명을 살리는 2022년.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또 은총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에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오랜 기간 동안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해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특히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한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그 마찰과 갈등의 계기가 됐고,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행과 그리고 그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집에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녀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야지만이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었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그 새겨진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 주인과 그리고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과 짐승들이 주인 밑에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제 7일째 7번째 날에는 안식일로 정해서 그 말 못하는 짐승들 그리고 약자였던 종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 법이 바로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 근로자가 주 40시간 동안 근로를 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40시간이나 또는 그 이 시간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에나 야간에 근무할 때는 초과 수당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야간 수당 또는 주말 수당을 1.5배 이상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긍휼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째는 하나님께서도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딱 한 번 쉬신 날이 있었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제7일째 성경에 하루 딱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내가 완전히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에 몸과 마음을 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어제 새 일출 혹시 보셨습니까? 집에 주무셨어요? 쉬셨어요? 어제 저는 새해 첫날에 늘 다니던 사로봉 별도봉에 올라갔는데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도봉에 다 올라가가지고 새해 맞이를 일출을 이제 봤어요. 7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제 동이 트오는데 그죠? 저 동쪽편에 동쪽편에서 해가 탁 떠오를 때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맨날 보는 우리 해지만은 또 새해 첫날 일출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이렇게 그죠?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찬란하고 영롱한 그런 해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출 보러 온 사람들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만들었겠죠. 그죠?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태양이 온도가 6,000도가 되는 그런 태양이 계속 수소 폭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태양이 하루 종일 지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많은 식물들이 그 광합성 작용을 하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지구에 그 생명을 주는 그 햇빛, 태양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소리를 못 듣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절해서 죽을 겁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은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온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거죠. 그리고 제7일째 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일째 쉬는 그 안식일의 본래의 뜻에 대한 그런 그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다는 거죠. 안식일의 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긍휼법을 종교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해석과 적용에만 치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일은 워크잖아요. 워크요? 발음이 안 좋은데 워크. W는 질량 곱하기 거리입니다. 질량 M 곱하기 거리 S입니다. 그래서 W는 MS라는
그게 바로 일입니다. 일. 그러면 그 질량의 단위가 뭘까? 이렇게 그들이 연구했는데 질량은 이게 마우스 하나가 질량이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른 콩 2개, 마른 콩 2개를 질량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마른 콩 2개를 딱 들어가지고 얼만큼 이동해야지만 일일까? 이런 것을 그들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서 무려 613개의 율법 목록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613개 중에서 114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안식일에는 빵을 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사람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쉬어도. 그러면은 안식일에 불을 못 피우니까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 하루 전날에 2배를 해야 돼요. 그 이튿날까지 먹을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안식일법에는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1995년도에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을 제가 이스라엘로 갔었어요. 보름 동안 이스라엘 갔었는데 제가 부자라서 간 게 아니고 우리 사모가 적금을 들어온 걸 틀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보니까 금요일 날 6pm 6시부터 토요일 날 6pm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녁 6시가 되면은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나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한 4시쯤 되면요. 모든 회사가 다 퇴근을 해요. 빨리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3시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집으로 가는 행렬들이 막 이어져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그래가지고 딱 안식이 딱 되면은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6.1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연합군과의 그 6.1 전쟁 있잖아요. 6.1 전쟁도 안식일에는 그들이 총을 쏠 수 없고 탱크를 이동할 수 없고 비행기를 몰 수 없기 때문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투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을 끝낸 거죠, 결국은. 안식일에는요, 900m 이상 이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칙을 세웠어요. 혹시 그 유원의 가정이 거기서 차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키로가 얼마쯤 될까요? 15km쯤 돼요? 그렇게 뭡니까? 시간은 한 얼마쯤 돼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되죠. 예,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죠, 사실은. 일단 운전했으니까 이 안식일법이 위반해요. 그러고 이제 900m 이상을 이동했어요. 그럼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산. 거기까지가 딱 900m예요. 900m.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900m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성지를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대학교의 총장이 바로 지금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의 그 총장이었던 고세진 박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한 2주간 우리를 인솔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을 쭉 보면서 저기 말뚝을 보세요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말뚝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삼양 바닷가에 가면은 여름에 해수욕 할 때 저 근방에 경계선 꺼놨죠, 그죠? 경계선에 뭘 막 심어놨잖아요, 그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거기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트 타고 못 넘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일정 거리 예루살렘에서 900m를 딱 경계선을 잡아가지고 말뚝을 다 발하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게다가 응급 조치 외에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사고 팔면 안 돼요. 타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탈무드, 미시나, 게메나, 바라이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규칙으로 백성들을 짐을 지우고 힘들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완전히 과감하게 타파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이 사람이 이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그래요. 샤바트. 샤바트인데 여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지금. 안식일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Remember the Sabbath and keep it holy.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900m 못 넘어가게 딱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했어요. This Shabbat elevator runs continuously from 4 p.m. Friday through. 그러니까 오후 4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해가지고 8 p.m. Saturday. 토요일 저녁 8시까지. will automatically stop on all floors in the up direction. 그러니까 모든 층수에 그죠? 자동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조차도 벨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니까 내가 12층에 살면은 1층에서 올라가려면 2층 거쳐야 되고 3층도 쓰고 4층도 쓰고 5층도 쓰고 6층 쓰고 다 써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기 차라리 나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6권이나 되는 미시나라는 책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후 하고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그 유 아버님은 옛날에 시골에서 살으셨어요? 아닙니까? 도시에서 살으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 옛날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런 거 경험 없습니까?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지금은 밀농사를 안 짓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밀농사를 지었거든요. 육지에 살았는데 그렇게 밀농사 같아 지으면은요. 막 그때는 밀이 있었어요. 밀을 해가지고 밀이 풋밀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안 굽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훅 해가지고 막 씹어 먹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막 지나가다가 과수원에 뭐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막 끌어가서 따먹기도 하고 또 무도 막 썰이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해도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는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은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거는 뭐예요? 추수죠, 추수. 그리고 잘라서 비비는 건 뭐예요? 타작이야, 타작. 이런 걸 일이라고 여기고 안식일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막 비벼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지하지 않고 왜 그냥 두고 보는지 그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찌해서 안식일은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신 거예요. 즉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하고 옛날 구약시대 때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유명한 인물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아주 배가 고팠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숨어 다니고 쫓겨다녔던 그 다윗이 그렇게 그 어떤 제사장에 있던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좀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니까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있던 그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단면이에요. 그 성막의 회막의 단면인데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여기가 입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기에 12지파가 하나씩 드리는, 일주일에 하나씩 드리는, 그래서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있는, 이게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다윗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다윗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중요해요? 사람 배고픈 게 중요해요? 사람 배고픈 게 더 중요해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의 기본권이 율법보다 우선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너희는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한 3, 4만 하면 성경을 사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모세 시대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직접 쓴 한 권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온 세계에 다 성경이 도처에 다 서점에 가면 다 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66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어도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저가 왜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안내하기 위해서 도우미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 성경을 최대한 바르게 해석해 드리고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우미가 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022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신구약 66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소설책 많잖아요. 전문서적도 많잖아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육법 전서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읽을 뿐 아니라 다 외워야 되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경제학 서적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뭘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책을 사가지고 한 권 읽으려면 한 3, 4일 내지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신구약은 약 한 1154페이지가 됩니다. 1154페이지. 그러니까 보통 책들 한 서너 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일생 동안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원래는 작정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구약 한 번, 신약은 짧으니까 2번. 제가 어제 1월 1일이었잖아요.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수십 번을 성경 읽었지만 또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럼 읽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뿐 아니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어서 순종케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어가지고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큰 교회, 세문안 교회 같은 데는요, 아예 그 표가 믿어 순종케 한다 이런 게 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보낸 13개의 서신들이 다 이렇게 된다면 전반부는 다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실천이에요. 항상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 실천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실천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법을 세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할 것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은 인간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인간의 필요가 서로 대립할 때 항상 인간의 필요가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갇히실 때 거기 오른손만한 사람이 있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에는 회당 예배를 꼭 지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듯이 이 교회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또 현재 그 방역 수칙에 따르면 이 공간에 70%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저 뒤에도 유아실이 있거든요. 유아실 다 포함하면은 우리는 남습니다, 사실 자리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 중에서는 몸이 편찮으신 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이 몸이 편찮거나 몸이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다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오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엿봤습니다. 좀 악하죠, 그죠? 이걸 당국에 고발하려고 저 멀리서 유대 지역부터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게 막 찾아올 정도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 훤히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다든지 분노와 미움을 품는다든지 용서하지 못함을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이제 세우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거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죠. 그죠? 적극적인 지침을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고 누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돌보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10계명의 4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또 신약에 와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외적으로도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다 못해서 교회 주변의 대청소도 우리가 재활용 봉투를 갖고 그죠? 파란 봉투를 갖고 와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장갑도 끼고 해가지고 주변에 더러운 곳들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이 동네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다 담배꽁초 가면 여기 열려놓고 빵 껍질 많이 더러워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가장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도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보면은 거기는 법률가도 있고 또 경제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있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안식일에 쉬잖아요. 평일에는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일도 하지만은 주일날은 쉬는데 또 자기 재능에 따라서 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서울의 수색이라는 지역에서 수색교회를 섬겼어요. 중학생들을 이제 섬기고 했는데 그 수색교회는 연세대학교를 지나서 모래내 쪽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교회는 약 8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거기는 의사들도 많았어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7시에 돼요. 아침 7시에. 7시에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 본고차가 있어요. 자기들이 일부러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차를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 되기 전에 저기 전라도로 출발해요. 저 전라도 해남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땅끝마을로 출발합니다. 가는 이동 시간에도 막 엄청나요. 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낙후된 지역으로 가가지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무료로 약을 또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캄캄해요. 밤 9시, 10시가 됩니다. 돌아오면. 그렇게 주일마다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구에 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 남산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대구 남산교회는 거기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고 그러면 다 점심을 드려요. 점심을 무료로 국수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김미아 성도님 같이 아프신 분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60세 이상에게는요 다 한 달치 당뇨약 이런데 또 고혈압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의사들이 처방해요.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갖다 드려요. 한 달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교회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교회 가요. 지금처럼 1월 첫 주에 가가지고요. 1월달 한 달치를 이렇게 약을 드려요. 거기서. 고혈압 약을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막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뭐 예수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점심 국수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료받고 의사로부터 진료받고 그 자기 아픈 약들을 다 이렇게 한 달치를 지어와요. 그러니까 동네에 저희 어머님 연배에 그런 어머니 친구들이 막 여럿씩 이렇게 버스 타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료선교를. 돈을 안 받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을 내밀라 해서 손이 회복돼 버렸어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이제 손이 깨끗해서 회복됐는데 사실은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한쪽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이거를 못 써요. 여러분이 한쪽 손만 이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샤워하기도 힘들고 세수하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솔직히.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돼도 부족한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노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서로 막 악한 마음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를 맞아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런 목사인데 내가 진정으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웃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가서 사랑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물질로 많이 도와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꼭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저는 새해를 맞아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함께 동참해주고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정리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한번 일독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한번 목표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2020년이라고 했는데 올 한 해는 악한 일을 중지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해 소망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